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영상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되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의 가족은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딸이 2명이 있습니다. 두 딸이 이제 결혼을 다 했고, 둘째 딸이 결혼을 해서 제게 있어서는 손녀를 낳았는데, 이 손녀가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들고 복음을 참으로 사랑하는 딸로 성장하게 되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손녀가 참 예쁘게 생겼죠? 네. 더 아름다운 것은 시조, The Signs of the Times, 시대의 징조를 알리는 시조를 어릴 때부터 사랑하게 되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복음의 신발과 시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의를 한문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오를 의자인데 양과 내가 합쳐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위에 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내 위에 예수님이 있게 될 때 그것이 의이고 그것이 복음, 굿뉴스인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화이트부인은 치료봉사 141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은 세상의 죄와 불행을 제거해주는 유일의 해독제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복음은 백신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만이,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죄를 유일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2009년 1월 15일 US Airways Flight 1549편이 노스캐롤라이나 주 샬롯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이륙했던 그 공항은 뉴욕 라가디아 공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륙 후 2분 뒤 세 대가, 여러분 보시는 대로 이쪽에 세 대가 엔진을 공격해서 갑자기 사고가 났습니다. 엔진 2개가 완전 고장이 났습니다. 바로 이때 이 위기의 상황에서 위기를 구출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은 기장의 선택이었습니다. 당시 57세였던 최슬리 셀렌버그는 땅으로 착륙하는 대신 허드슨 강에 착수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사망자는 0명, 부상자는 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장이 가장 마지막으로 내렸습니다. 저는 이 기장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단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혼자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각 시대의 대쟁투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신계훈 목사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성경 표상학이라고 하는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과 인물들이 예수님을 드러낸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지금 30년간 목회를 하면서 단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인생을 사로잡은 가장 위대한 분, 복음의 진수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까요? 시대의 소망 811페이지입니다. 그 편 해변에 당신이 서 계셨다. 예수님께서 서 계신 곳에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잡히지 않던 물고기들이 예수님이 서 계신 곳에 그물을 내리게 되자 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충청도에 있는 어느 한 교회를 방문해서 시조 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석 장로님께서 제게 들려주셨던 실화입니다. 목사님, 제가 20년 동안 시조를 제 사랑하는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도대체 20년 동안 단 한 번의 반응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도대체 어떤 친구일까? 그래서 그가 결심하고 이제는 시조를 더 이상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1월 달부터 보내지 않았는데 3월에 가서 그 친구의 아들이 결혼하는 결혼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첫 번째로 하는 말, 친구야, 시조사 망했냐? 무슨 소리냐? 내가 그토록 이 시조와 가정과 건강 내가 보내주는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는 왜 시조를 1월 달부터 보내지 않았니? 너 시조 읽고 있었니? 얼마나 내가 시조를 열심히 읽고 이제는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1월 달부터 시조가 오지 않아서 나는 생각했단다. 시조사 망하고 시조도 망해서 더 이상 이 교회 가면 안 되겠구나 생각했단다. 그분이 마음속에 회심을 하고 다시 시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20년간 보내면 그 정성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시조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전쟁의 승패는 무기에 있지 아니하고 신발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신발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네, 아시는 대로 나이키입니다. 이 신발은 뭘까요? 아디다스입니다. 이 신발은 뭘까요? 네, 프로스펙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신발이 있는 반면 짜가 신발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남 일녀를 키워주시는데 저희가 이 아주 유명 브랜드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를 데리고 항상 짜가 신발을 사주셨기 때문에 아주 어릴 때부터 짜가 신발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이키 짜가가 뭔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나이키는 나이스가 짜가입니다. 혹시 아디다스의 짜가가 뭔지 아십니까? 아디도스입니다. 혹시 프로스펙스는요? 맞습니다. 프로 스포츠입니다. 이런 짜가 신발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광야에서 샌들을 신고 있었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문장에서 답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신발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라. 이제 모세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나가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 결코 이 일을 이룰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야, 너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신발을 벗어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멸망하기 직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것과 동일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남자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가서 전쟁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485페이지. 가데스에서 반역한 이후 할례 의식이 중지된 것은 그 의식이 상징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음을 이스라엘에게 계속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언약의 표를 회복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면 너희들 가나안 땅 약속한 대로 100% 점령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너희들 나를 의지해야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할례의 영적 의미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회복이며 여리고성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진하며 너 자신을 의지하는 신발을 벗어 던지라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여호수아 5장 15절에서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룻기 4장 7절 8절에 보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 한 명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고엘, 구속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보다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를 도와주어서, 룻을 도와주어서 그 모든 것을 물어주는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신발을 벗어 던졌습니다. 구약에서 신발을 벗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형수와 이렇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다시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나가야 했습니다. 구약에 주어진 특별한 법입니다. 이 법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야만 되는 그러한 놀라운 뜻을 성취하기 위한 제도였는데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것을 포기하게 될 때 자기의 신발을 장로들 앞에서 벗어 던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성을 7번 돌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난 분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 여러 번 돌게 하셨을까요? 부조와 선지자
493페이지. 그러나 성벽을 최후로 무너뜨리기 전에 오랫동안 이런 의식을 계속하게 한 이 모든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신앙심을 개발시킬 기회를 주시고자 하심이었다. 이는 그들의 힘은 인간의 지혜나 그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감명시키려 하심이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조와 선지자 493페이지에 보면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화이트 부인의 주석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구원의 주를 계속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한다. 그분의 명령들을 순종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리하여 부조와 선지자 493페이지에 보면 믿음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내가 여리고를 내 손에 붙였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칩니다. 시대의 소망 382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약하였던 것은 자신을 강하다고 생각한 바로 그 점이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연약함을 식별할 때까지는 그리스도께 의지할 필요를 깨달을 수 없었다. 베드로의 실패 원인은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시대의 소망 816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께서는 그에게 명하신다. 나를 따르라. 나보다 앞서 달려가지 말라. 그렇게 한다면 너는 사탄의 군대를 혼자서 만나지 않을 것이다. 나로 너보다 앞서가게 하라. 그리하면 너는 원수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승리했던 비결, 여러분과 제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보다 앞서 달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보다 나로 너보다 앞서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앞에 가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사명, 부르심은 조건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부르심을 주실 때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믿기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죠? 여러분, 탕자가 회개하고 그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요. 그때 여러분, 탕자가 신발을 신고 돌아왔을까요? 아니면 신발을 벗고 돌아왔을까요? 여러분, 그림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탕자가 맨발로 돌아왔습니다.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 돌아올 때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신발을 벗어던졌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5장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탕자가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신발을 벗어던지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어떤 신발을 하나님께서 신겨주셨을까요? 저는 성경을 공부하다가 에베소 6장 15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버지께서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신발을 벗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신발을 신겨 주십니다. 복음을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앙겔리온은 굿뉴스, 가스펠, 이 시라세, 좋은 소식의 신발인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822페이지, 생애에 어떤 방면에서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든지 간에 사람들의 제일 큰 관심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과 저의 최고의 관심은 복음을 전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2019년이었습니다. 호남 앞에 있는 진도에 있는 금골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제가 전도의 강사로 초청을 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하권팔 성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부인은 독실한 재림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인이 끊임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인사이동이 되어서 바뀔 때마다 여러 분이 바뀌셨는데 그때마다 이 집사님은 남편을 위하여 남편이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한 결과 제가 갔을 때 그 전도회에서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일주일 내내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한 다음 그 안식일에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안식일에 우리 여기 학생 2명과 우리 하곤팔 성도와 3명이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증거했고 제가 오기 전 이미 그 집사님께서 수십 년간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조사에 출판 선교 신탁 사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부서가 생기게 되고 그 부서의 책임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업은 특별히 기부를 받아서 예언의 신을 인쇄해서 해외에 보내는 특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제가 가장 믿고 또 신뢰하고 좀 기부를 해 주실 수 있는 분 5분에게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출판 선교 신탁 사업을 맡게 되었는데 이 일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기부를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화도 드리고 카톡도 드리고 했는데 5명이 동시에 다 거절을 했습니다. 마음에 심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누가 단돈 10,000원이라도 아니 10만 원이라도 이렇게 좀 기부를 해 주시면 제가 용기를 내서 이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방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서양 속담에 너희 상처를 별로 만들어라. 상처와 별은 영어 스펠링에 보면 딱 하나 차이입니다. scar, star.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 보아라. 그리고 이분이 직접 라디오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야 너도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책의 저자입니다. 이분은 무려 27번 창업을 해가지고 24번을 실패한 사람입니다. 롯데 펜 전문지 갈매기 타임스를 창업했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도시락 사업, 망고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유아 퍼포먼스 학원, 쇼핑몰, 홍대 카페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좌절하지 않고 야 너도 할 수 있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일어났을 때 그가 100억대 이상의 영어 사업을 통한
성공을 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저는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제 스스로를 의지하고 제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이제 전적으로 내 자신을 의지했던 신발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다음 날 이 재림마을에 광고가 나가게 되고 이 신탁사업에 대한 광고를 본 과거에 시조사 사장님을 하셨던 신규철 목사님께서 1,000만 원 수표를 들고 시조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눈물이 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방글라데시에서 각 시대의 대쟁투를, 파키스탄에서 정로의 계단을, 네팔에서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을, 한국 공공도서관과 구도자에게 시대의 소망을 보내달라고 하는 호소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혹시 마음에 결심이 되시면 이곳에 책 한 권을 보내는데 10,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이 기적을 베풀 수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저희가 인쇄해서 그 여러 나라에 예언의 신을 보내려고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미국의 1,000명 이상이 하루에 회개할 것인데 이들 중에 대부분이 우리의 출판물을 읽는 데서 그들의 최초의 회심을 경험할 것이다. 출판물을 증가시켜 가을에 낙엽처럼 뿌려야 한다. 여러분, 여기 뿌려야 한다, 무엇을 해야만 한다 할 때 영어에 보면 must라고 하는 조동사를 사용했습니다. must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이 이 출판물을 가을 낙엽처럼 뿌리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대비 2020년도에는 시조가 7,095부가 감소했습니다. 정말 많은 숫자가 감소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교회들이 여러 어려운 형편에 처해서 숫자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재림꾼인들이 시조를 보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2019년 에덴 요양병원은 710부의 시조를 헌납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1743부의 시조를 헌납해 주셨습니다. 우리 직원들과 에덴 요양병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우리 사랑하는 직원들에게 제가 호소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15부가 표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형편에 따라서, 그리고 교역자들은, 우리 기관에서 교역하는 모든 분들은 10부의 시조를 헌납하도록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전국적으로 시조가 너무 많이 감소되어져서 우리 에덴 요양병원 직원들에게 또 우리 교우들에게 제가 호소를 드립니다. 작년보다 1부 이상, 좀 더 나아가서 5부 이상을 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위의 표준을 보시고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헌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에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신발을 신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무리로 선택해 주시고 새 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또 이 많은 예언의 신을 저희들이 헌신해서 세계 여러 열악한 나라에 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헌신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복음이 신속하게 증거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속히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새로운 결심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